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죠. 1절에서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본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인사말이 그렇게 많이 짧진 않습니다. 한 3절에서 4절 정도 보통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인사말이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고 2절부터 본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이 바쁜 겁니다. 빨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외적인 고난 외에도 내적으로 이들의 신앙 상태 또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부에 가장 실감나게 와닿는 것은 영적인 문제보다도 현실적이고 외적인 어려움들 아닙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했고요,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가난이라던가 억압은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때문에 생긴 억압과 가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난과 억압은요, 사실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고향 땅을 떠나서 이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졌고요, 사회적으로도 억압받는 낮은 위치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은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난이라든가 고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럼 이쯤 되면 참 많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게 꼬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도 조금 잘 풀려야 되는데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나? 이러한 고민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빨리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던 고난의 문제를 지금 다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요, 2절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의 기본적인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또는 시련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지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로 뭘 하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시험과 시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시험과 시련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자, 시험과 시련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시험과 시련이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지금 누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신자들이 지금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크게 두 가지 범주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시련과 환난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인 유혹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외적인 시련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내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건지를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본 2절 말씀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을 가리켜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 근데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 억압, 가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지금 이게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자, 2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야고보가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 1절에서는 흩어진 12지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점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서 벗어날 것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들이 오면 참 많이 고민하거나 당황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 마음에 뭔가 안 드는 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야고보가 이 고난의 문제를요, 원인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 내가 그때 했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방해 공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어떤 원인 때문에 고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고난이 닥쳤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고난의 목적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는 설명하시긴 합니다. 조금 뒤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난이 닥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원인을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신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이보구 교수는 자신의 야고보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종과 신분과 선과 나이를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후에 받는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라면 인종, 신분, 성과 나이를 뛰어넘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어떤 신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주어지죠.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구원이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고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성과 나이와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인 건 맞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야만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고난이 왔느냐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필요한 원인론적인 사색에 빠지지 않고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시련과 고난의 종류가 정말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냥 시험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들이 알록달록 막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채롭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심적인 영역에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말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물질의 영역에서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직장에서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또 거래처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축소해서도 안 되고요. 이 다양한 고난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다 다루어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건 맞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부조리하고 왜곡된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 역시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가치 있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또는 믿음 때문에만 당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아픔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다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굳이 하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아닌데,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닌데,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발버둥 치다가 당한 어려움인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 이거 아뢰도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살펴주시겠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내 연약함 때문이고 다 내 잘못 때문인데 굳이 이거 하나님께 아뢰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삶의 궤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난 게 있다고 저렇게 아프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내 앞에서 아픈 척 하냐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로 태어난 순간 그의 삶의 궤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거리는 부모의 아픔거리가 됩니다. 그 원인이 뭐든 간에,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왔던 간에 자녀의 삶의 궤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거리는 부모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라는 건 속마음 아닙니까?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신앙을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목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임으로 고통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가족과 동료의 배신 때문에 쓰디쓴 아픔을,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도 있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아파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과 사별해서 상실감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고난과 시련도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다양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응답하시죠. 다양하게 그들을 다루어 가시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다양한 고통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다양한 고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고통거리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보시면서 다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특징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혹은 시험을 너희가 당할 때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쑥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암선고,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학교생활 문제, 우울증,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 이러한 문제들이 예고라도 해주고 찾아오면 우리가 조금 괜찮을 텐데 어떻습니까? 불쑥 찾아오잖아요. 시련과 환난은 예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그럼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시련, 어떻게 해야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찾아오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 떠보면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잘 반응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야고보 사도도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요, 단순히 고난과 시련의 정체가 뭐냐 이런 게 아니라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사실은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꾸 2절 말씀 우리 많이 보죠. 자,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요, 이 2절 말씀의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시험의 정체가 뭔지, 이게 아니에요. 첫 방부터 빡 때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사도의 관심은요, 단순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으로 고난의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인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대처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충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거리는 아니잖아요.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더해지면 기쁨은커녕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좀 독특합니다. 고난이 더해졌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거리로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계산법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쁨거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기쁨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무너짐들이 출발이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붕괴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생각이 구겨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을 좌소로 하고 있는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줍니까? 반드시 어떤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려면 그게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만 우리의 마음 속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설교를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나 라틴어나 막 이런 걸로, 라트비아어나 이런 걸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건 아니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프랑스어로 설교한다면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영향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생각 속에 들어온 것이 마음속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어떤 때 받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때 이해한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감화작용을 일으켜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언더스탠딩, 이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좌지우지됩니다.
그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책 마음지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꼭 권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움직임은 항상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마음에 오가는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들이 모두 마음에 품어도 되는 생각인 것처럼 마음을 개방해서는 결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내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유지할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속에 오가는 생각들과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 상태를 감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죄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재앙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직격탄을 언제나 누가 날리냐? 우리의 생각이 날린대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까지도 부패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허둥지둥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전망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쁨거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험을 기쁨거리로 여긴다는 것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자기 체면을 걸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뻐해야지 하면서 자기 주문을 막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생각을 전환시켜서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기뻐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3절하고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3절과 4절이 고난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내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적입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잖아요. 생산적이죠. 그리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시점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자꾸 어두운 전망을 가져요. 고난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이유 없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고난도 낭비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원료로 해서 우리의 삶에 생산적인 걸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온전함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이 완전함, 존재의 무흠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생산 과정에 우리를 넣어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게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래요. 무서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집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생산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완벽함을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쁨거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학자이자 설교자가 이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재인용하여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신다. 아마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하나님은 그 집을 매우 거칠게 다루시는데 여러분은 지독하게 마음 상할 뿐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분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신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시고 저기에는 바닥을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신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신다. 하나님은 친히 그 궁전에 와서 살 작정이시다. 그분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은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그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리며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오두막 따위를 지으려고 고난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빛나는 궁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불멸의 완벽한 존재,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목적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을 생산내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불멸의 존재로 빚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